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자리는 정말 뜨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찬송과 기도도 기쁘게 받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잠을 밤에 주무실 겁니다. 만약입니다. 주무시는 가운데 꿈을 꾸셔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 2019년에 원하는 게 뭐니? 하나님께서 꿈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2019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그게 우리의 관심일 것 같습니다. 2019년 내가 2019년 한 해 동안 또는 내 인생의 관심이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대답하는 것이 관심일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좀 길어서 줄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맞으면 가장 좋은데 실제 우리 생활을 비춰본다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2019년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 관심 또한도 있겠죠.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관심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못 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2019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면은요 다른 걸 하더라도 그게 연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 중에 당구는 안 배웠습니다. 네, 참 잘한 것 같아요. 당구를 저는 다른 거는 좀 이렇게 좋아하고 많이 했는데 당구는 안 했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봤을 때 또 실제로 당구 잘 치시는 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많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워서 하늘 천장 보면은 당구대가 그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당구를 좋아하고 막 생각하니까 네모난 것만 보더라도 당구대로 보이고 관심 온통 당구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당구만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든 그거 연관되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비슷한 사람, 닮은 사람만 보더라도 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 속에는 그 관심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을 때에도 항상 먼저 대답하는 것은 그 관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찾아오시면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오늘로 예배죠, 제사를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솔로몬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뭐라고 구합니까? 바로 왕으로서 내가 이 백성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잘 다스릴 수 있는, 또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지고 이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은 항상 백성을 품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다스려야겠다라는 그
온통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자, 한번 멋지게 다스려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도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 단지 그냥 존경받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 안에서 잘 다스려야 될 왕입니다. 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너무 마음에 드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지 않은 것도 이전보다 이후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의 그가 구하지 않은,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목적을 솔로몬이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또한 그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나에게 가지시는 관심을,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내가 알게 되어진다면, 또한 그것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힘쓰며 2019년 또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동일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넉넉하게 이기며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삶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지만 크게는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많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관심이 같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갈등이 없는데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르다면은 우리는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더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린 또한 힘써야 될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선 포괄적으로 본다면 한마디로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여 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어릴 때 귀엽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계속 평생을 살아간다면 귀여우시겠습니까? 물론 귀여운 모습은 있지만 걱정이 되잖아요.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심 또한도 부모의 마음으로 동일하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 또한도 그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관심이 실제로는 믿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고백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혹은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힘쓰는 것보다 실제로는 내 삶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내가 목사로서 나의 관심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한다고 하는데 저의 속마음,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저의 마음 또한도 정말 그런 것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회개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결국은 저의 욕심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삶의 풍요로움과 번영과 사역에 또한 잘 되는 것,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것들 또한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그런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 안에서 돌아가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힘쓰면 땅의 것은 자동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것을 더 힘쓰기보다는 알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의 모습 또한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죠. 20년 동안 이제 지내게 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20년 이후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20년 동안에 야곱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야곱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남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지금 고향을 떠났습니다. 야반도주 하다시피 도망을 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의 집을 가려면은 그 길에서 어떻게 될 줄도 장담할 수 없는 그 길이죠. 그 길에서 그의 삶의 목적은, 중요한 것은 오직 살아남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살아남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이 야곱의 관심이었습니다. 에서인 형의 원한을 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는 목숨만을 구하는 것, 살아남는 것,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살기만 한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나에게는 기쁨일 것이고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야곱에게는 그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살더라도 잘 버티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인생의 또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떠나왔지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는 것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의 관심은 또한 생존이면서도 그의 소망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떠나가는 것,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관심은 그거지만 그의 소망은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관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는 것이 야곱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그렇게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관심이며 목표였는데,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생존하는 것이 관심이었다가 이제 외삼촌 집에서 지내면서 조금 이제 안정이 되어질 때 그의 관심은 이제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바뀌어질까요? 연애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연애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의 처음에 관심은 생존이었다가 이제 그 생존의 안정을 찾게 되어지니까 그 관심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함께 하니까 결혼하고 싶죠. 그 결혼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길 만큼의 집중적으로 기다리고 힘을 다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는 것을 인생의 또한 목표로 삼습니다. 또한 그 목표가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에게 속았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해서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많이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그렇게 되셨을 때 다음에 관심이 무엇이 될까요? 아이가 한두 살 많아지고 아이의 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럼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어 이러십니까? 아니죠. 이 아이들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재산입니다. 경제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생존이었다가 이제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결혼하는 것이 관심이었다가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관심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데 이제 경제적인 겁니다. 재산을 모으는 겁니다. 이 가족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떡할까? 이것이 관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순종해서 지혜를 주신 대로 순종했더니 양이 때를 이루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직전에 있는 30장 4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맨몸으로 왔다가 20년 만에, 또 20년 매년 초기부터 모은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지혜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외사촌이죠. 이 외사촌들이 야곱이 거부가 되어져 가는 것을 옆에서 보여줍니다. 눈에 보일 만큼의, 왜요? 빈몸으로 왔던 이 야곱이 엄청난 재산과 하인들도 거느릴 정도였으니 눈에 보일 만큼이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들의 것은 줄어들어가는 것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것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결국 또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겁니까? 앞으로 장차 물려받을 우리 애들, 내 것을 또한 뺏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빼앗아 갔다, 훔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을 많이 모은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이 라반 또한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또한도 예전만큼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나를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는 조카를 대하는 눈빛이 아니라 경쟁자의 눈빛으로, 나를 또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의 눈빛은요 참 무섭습니다. 눈빛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나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그 안색과 표정과 말과 행동들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두렵죠. 그래서 야곱의 관심은 이제 달라집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이 관심이었다가 이제는 이 모은 재산들을 지금 다시 빼앗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모은 재산을 이제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이것이 야곱에게는 또 최대의 관심이 되어집니다. 생존, 결혼, 경제, 유지, 야곱의 지금 삶입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관심인데요. 자, 이런 관심들이 지금 야곱 한 사람만의 관심입니까? 야곱 당시의 사람만의 관심입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요. 앞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보다는 오로지 땅의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관심들이 대부분 이런 관심이었다면, 그런 야곱의 20년 동안,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우리의 인생의 지금까지의 관심은 그렇게 왔는데, 그렇다면 야곱의 20년 동안의 그런 관심 속에서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관심은 어떤 관심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나의 관심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관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을 향한 관심은 야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과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란으로 떠난 중에 한밤중에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함께 무사히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답을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도 속았잖아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 문제도 자기 일한 만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되었지 자신이 열심히 땀 흘린 만큼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고 내가 일한 만큼 거두는 세상입니까? 그런다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세상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것조차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아니고선 야곱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가 장애를 입는 한이 있어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야곱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그의 삶은 정말 끔찍한 삶이었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죽은 줄 알고 다른 아들들에게 속아서 마음의 자녀를 묻고 살아갔던, 얼마나 끔찍한 세월입니까? 그런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일찍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관심과 목적을 알았다면 야곱은 그런 삶, 그런 고생을 어찌 보면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 줄 알고 내 관심을 거기에 맞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야곱은 내 형편의 상황 속에서 당장 처해진 그것에 내 마음과 내 눈을 빼앗겨서 살아갔더니 그는 고난과 역경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 그저 나의 삶을 도와주고 뒷바라지 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도와주잖아요. 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 여건이 안 돼도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에게 이것을 주어서, 내 자녀를 내가 도와줘서 자녀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떵떵거리며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뒷바라지 해주시는 거, 도와주시는 거,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 지켜주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에 부응함으로 인해서 2019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랜 설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이제 새빵살이 하던 시대, 거기서 이제 전세로 넘어가잖아요. 많은 분들 지금 여기 권사님들 세대는 그거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월세살이 하다가 전세로 넘어가면 너무나 좋잖아요. 당장 월세 낼 때마다 그 걱정하던 마음이 없어지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러다가도 그런 마음도 기쁨 가운데 있다가 한 일주일 또는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전세에서 어디가 욕심이 납니까? 내 집 마련이 나는 거잖아요. 내 집 마련,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열심히 또 돈을 모읍니다. 악착같이 뭐 흔히 말하는 뭐 콩나물값도 줄이고 반찬값도 줄이고 막 허리띠 졸라매서 열심히 모아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18평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습니다. 내 집을 마련합니다. 월세살이 하다가 전세살이 하다가 이제 내 집 마련하니까 너무나 좋지요. 막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까지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오래 갑니까? 오래 가야 몇 개월일 겁니다. 몇 개월까지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 거 좋은데 이제 눈이 어디로 갑니까? 조금 더 큰 평수로 가죠. 18평 너무 적어. 24평으로. 그럼 24평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허리띠 졸라매죠. 몇 년, 몇십 년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24평 가요. 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30평대로 또 욕심이 나요. 그게 열심히 합니다. 또 원하는 대로 또 얻었습니다. 시간이 30여 년이 지나죠. 보십시오. 월세에서 전세로 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세요? 근데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하는 시간, 준비하는, 힘쓰고 애쓰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길죠. 근데 갔을 때 누리는 기쁨은 상대적으로 길지는 않습니다. 내 집 마련했습니다. 큰 평수로 넘어갑니다. 기뻐요. 그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아끼고 힘썼습니다. 그만큼의 기쁨이 그 시간만큼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한테 5만 원짜리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아이스크림이죠.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이요? 아니죠. 5만 원입니다. 왜요? 만약 아이스크림 선택하면은 와, 이렇게 하실 분 있으세요?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정상이죠. 왜요?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귀하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면 우린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죠.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실제의 삶 속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영원하지 않은 그 기쁨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지금 내 당장에 이거 급하다고 말합니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 얼마나 가십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 또한도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관심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그런 안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생존도 되어졌죠. 결혼도 했습니다. 물질도 많아졌습니다. 안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의 형제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질투입니다. 그런데 그 질투를 일으키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냥 있으면은 그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좀 그만 내버려 두시지, 편하게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수원동부교회 부흥회 할 때 얼마나 뜨거웠고, 또한 담임 목사님 세워지기 직전에 우리가 얼마나 또한 또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왔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던 우리의 모습,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죠. 그리고 우린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 맞게 기도하는데 온 집중하며 마음을 함께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님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끝입니까? 목사님 이제 세워주셨으니까, 목사님 오셨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열심히 섬겨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오늘 우리 또한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에 계속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십니다. 왜요? 야곱은 하란에 멈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사명의 땅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끄십니다. 그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해서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또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안주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관심과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방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과 내 사업장 또한 내 목표, 내 인생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평범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평범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죽지 않고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평범한 생활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존하는 거, 결혼하는 거, 돈 버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실제로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각 가정에서 직장으로 우리 또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거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